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다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내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와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폭설이 내렸는데요. 폭설을 뚫고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라 그러죠. 오미크론 이것이 지금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교회에 주의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고 끼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좀 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이 변종이 계속 생기는데 13번째 변종이에요. 13번째 변종인데 이름이 이제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원래 이제 그리스어의 15번째 문자인데요. 영어의 O입니다. O. 그거를 그리스어로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이 시국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를 65장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다 못 끝냈어요.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끝내서 오늘 또 나머지 부분 자세히 하고, 내일이 안식일인데 또 다른 거 설교하게 그래서 내일까지 해서 이사야서를 전부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사야 6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해를 또 가장 많이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인해서 전 세계 지금 신학적인 사조가 엄청난 이상한 파들이 생기고 있고 또 그것이 또 주류이기도 합니다. 오늘 더 자세히 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성경 전체에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20장, 21장, 22장의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65장에 여기에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 예언이 이사야서에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제가 이제 이 창조라고 하는 원어가 4종류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인데 창조하다, 바라. 베로시트 바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앞에 주어가 누구만 쓸 수 있냐면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는 단어가 바라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했던 동사가 드디어 이사야에서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우리는 천지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하늘들 복수고, 그리고 땅 단수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겠다, 마라 하시겠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했던 그 하늘과 그 땅이 계시록에 보면 없어지고, 근데 이사야는 그 말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엄청난 예언이 65장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이 왜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느냐, 이제 두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록의 말을 이용해서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기 때문에, 소멸됐기 때문에, 기존의 하늘과 땅은 소멸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또 하나의 해석은 그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의 하늘나라를 상징하는데, 예표하는 말인데, 그곳에 가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 땅의 것들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해석되는 건데, 저는 두 가지 다가 어느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리다가 아니라 저는 두 가지 다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계시록에는 분명히 이전 것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는 뭐 이 땅의 이 구차한 인생의 삶이 전혀 생각나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자리일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계시록의 66장에 가면 2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이사야 60, 그러니까 뒤에 장 66장에도 2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되는데 잠깐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의해 거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자, 계시록 20장을 더 잠깐 보시겠습니다. 21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되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체 간단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언급된 것을 잠깐 봤는데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전체적으로 8가지의 특별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지금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됐던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분명히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전 것은 전혀 생각도 나지도 않고 전혀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느끼는 것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궁극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입니다. 잠깐 이 땅의 것은 잠깐 기뻐하는 거지요. 아닌가요? 새 집 들어가서 영원히 좋던가요? 몇 년 살면 또 고장나지요? 수리해야 되고. 근데 그 하늘나라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18절 중간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두 번째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 예루살렘과 그 백성이에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이야기하고 이제 연관돼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조금 말하면 구체적인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가 이거지요. 이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자,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또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또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래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는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문제인데 20절부터 이거 해석하려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자, 20절 잘 보십시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21절부터 22절까지 다 읽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2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게 되는데, 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또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백성들이 거기서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는 우는 소리도 없고 부르짖는 소리도 없고 그런 곳인데, 20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오해가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의 해석이 엄청나게 많은데 알고 보면 다 필요 없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의 제일 많이 지지받는
이제 교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 개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다네, 언젠가가 되면 그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만드는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노아 홍수 이전에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죠? 무두셀라가 누군지 모르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멸망하기 이전에 그 엄청나게 장수하는 세월의 그 시대로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에 그 엄청난 오래 사는, 생각만 해도 오래 사네요. 우리 100살 산다 그래도 아이고 난 너무 오래 살았어 이러는데, 100살을 한 번 살고 또 100살 살아, 좋겠죠. 근데 100살을 또 살아, 여기 조금 이제 지겨워질 것 같아요. 똑같은 데서 똑같이 100살을 또 살아, 아이고 이거. 근데 100살을 또 살아. 100살을 또 살고 100살을 또 살고, 딱 기네요. 그거를 의미한다고 유대인들은 지금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뭐로 볼 것이냐,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유대인들 학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한 18절, 19절에 무슨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해요? 제가 약간 강조를 했었어요. 뭐가 등장해요? 예루살렘. 그렇죠. 눈치가 있으시네. 봐라, 이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죽어도 예루살렘에 땅을 사놓거나 집을 거기다가, 현재 미국에 살아도 거기에 집 한 채는 막 살려고, 막 코딱지만한 집이라도 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무덤도 거기 있는데, 무덤 진짜 곽 하나 넣는 땅도 한 1억 이상, 막 2, 3억 줘야 돼요. 어쨌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루살렘에 열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보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때 이루어질 것이냐? 내 후손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샀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는 아니요. 우리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 가운데서 메시아를 이렇게 세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일으키고, 진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래서 창세기 때 969살을 사는 그 시대에, 그 좋았던 시대로 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소망이자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맨날 약탈만 당했는데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유대인들은 집을 지으면 뺏길까봐 늘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할 것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것의 열매를 먹는, 포도원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그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이다.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바벨론 때, 아수르 때 다 뺏기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 날이 없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건축한 데 타인이 절대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일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 본문,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똑같은 이사야서 요거를 읽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앞에 말했어요. 뭘로 해석을 한다고요? 문자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서 지금 많은 기독교 교파에서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어요. 여호와 증인도 약간 차이가 있고, 작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요런 해석에 뿅 넘어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현재 많은 기독교, 특히 19세기 이후에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 쪽에 신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 신학이 미국 가서는 완전히 쓰레기가 됐다 할 정도로 신학이 이상하게 많이 변한 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동일한 기조입니다. 이 본문을 뭘로 보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세대주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자들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역사적 전천년설 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니까 주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은 3림이에요. 3분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이런 일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 왕국이 오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오면 이러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이 생각인데요. 이분들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해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해집니다. 자, 이들도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주의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똑같이 주장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세상 마지막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싹 새롭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이 도래했을 적에 세계의 중심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18절과 19절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세계적인 수도, 신앙적인 수도가 생기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그 운동하는 자들이 있는데,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청년들이 있으면 백투 예루살렘 치면, 백투가 뭐냐면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한국에도 한 10년 전에 백투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서울의 온누리교회 이런 데서 난리가 났어요. 청년들 데리고
이 유럽을 횡단해서 예루살렘까지 막 떼거지로 몰려가서 거기서 막 2000년대에요. 지금 2020년대, 2000년대 막 가서 백투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뭐가 된다고요? 마지막에 수도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그래서 코리아 러브 예루살렘, 한국 사람은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뭐 그러고 시가 행진도 하고 뭐 별걸 다 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의 수도로 열어줄 것이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3성전 운동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 제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제 내일 6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의 옛날 제사 있죠? 예루살렘의 옛날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성전 말고 제3의 성전이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옛날의 제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내일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일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 운동이라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그 운동하는 교회와 유튜브에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모 집사님이 그걸 계속 본 거예요. 그것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네. 맞아요? 틀려요? 마치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이제 한번 확정을 하면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옆에서 무슨 말을 권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다는데 누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이제 천년 왕국론과 연계된 이사야 65장 오늘 말씀의 해석이에요. 그곳에 가면 죽지도 않고 오래 살고 집을 있는데 누가 뺏어가지도 않고 평화가 있고 너무 좋은 그 세상에 천년 동안 우리가 무슨 노릇하면 산다고요? 왕노릇하며 사는. 그러니까 20절의 말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천년 동안 죽지 않아요. 근데 죽는 자, 그러니까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거기도 죽음이 있긴 있는데 천년 왕국 시대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죽느냐? 믿다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100세 못 돼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년 왕국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은 지금 이 세상하고 뭐 별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휴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연결이 뭐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걸 또 알아야 되죠. 성경에 예수님 3분 온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이제 통전적으로 통해서 보면 이 천년 왕노릇 한다는 말이 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쪽을 또 하려면 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왕노릇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왕이 아니라 왕노릇 하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준 것이, 그래서 이 계시록에만 왕노릇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의미를 먼저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살들은 계시록 그때 이제 이사야서 요 말하고 뭐 다니엘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요때 천년 왕국이 되면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희 교회와 소수죠. 소수 일반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와 비슷하게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사야의 철저한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는 많은 내용이 뭐로 돼 있어요? 계시로 돼 있어요. 아시죠? 예표로 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많은 부분이 비유로 돼 있고 예표로 돼 있는 내용들이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이 부분을 이 예언이 삼중적으로 실현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그럼 성취된 게 언제냐? 이제 이사야서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적에 안 했어요. 이사야 때 아직 남유다는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남유다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 거루터기, 이 남은 자들, 다윗의 뿌리 씨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남은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열국도 열방이 나오고 마지막에 지난주에는 땅끝도 나왔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고, 그것이 포도원의 새 노래가 되고, 그곳에는 유대인들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끝이 나고 마지막 시대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기 있는데 이 땅 끝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에요. 예표.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삼중적으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 성취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뜻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사야에서 보면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해요. 기름 부은 자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이방의 왕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이 왕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는데,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려웠지만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벨론보다 더 강력했던 그 나라에서 어떤 황제든 더 큰 나라를 만들고 싶고 포로를 더 두고 싶지 풀어주는 황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그렇게 회복의 과정이 지어져 갔어요. 이것을 예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1차적인,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 그것을 아무나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겠다,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1차 성취된 걸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사야서의 복음 제가 설명드렸죠? 이사야서의 복음이 알고 보니까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향해서 새로운 하늘을, 구속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열어놓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죠. 처음 오심이 두 번째 성취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취는 언제냐? 지금이에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주님의 재림에까지, 주님의 재림, 이 늦은 비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 요 65장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열방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회복이 되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하고 연결된 거예요? 하늘나라하고 연결된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언약적으로 보느냐, 그 언약은 이사야의 많은 언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도 언약이 되어 있고요. 메시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언약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 언약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 방법이 언약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지 많은 성경 글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적에 이상하게 흐르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쨌든 그 삼중적인 예언을 통해서 이제 이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다시 이제 본문을 봐야 되겠죠?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자, 천국은 죽는 곳입니까? 안 죽는 곳입니까? 천국은 죽는 곳이에요? 안 죽는 곳이에요? 천국에 또 죽음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거기도 죽음이 또 있나 보네, 이게 아니라, 자, 20절 전체를 보면 첫 번째 20절에서 지금 성경이 예언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곳은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고, 영광스러운 모습,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유법으로 말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이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는,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죽음을 주관하는 그 사망의 세력이 그곳에는 없음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럼 하늘나라 가도 죽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걸 이제 따지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살짝 바꿨어요. 거기도 그럼 죽는 자가 있네. 아까 말했죠? 처음에는 천년왕국론자들이 거기 죽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런 본문을 너네들 식으로 해석하면 여기 죽는 데가 있다는데, 그랬더니 이거 믿음이 없었거나 변질되면 죽는 거야. 그럼 그건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도 그렇게 수정해 갔는데,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절대 거기에서 주관할 수 없음을 말하려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사장로님은 이제 이 본문을 되게 재밌게 풀어 주셨어요. 사순도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 여기 이제 모치님들 계시는데, 이제 더 연세가 들으시면 더 쭈글쭈글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90이 돼서 저기 이제 집사님이 지난주에 신방을 갔더니 93세시더라고요. 쪼글쪼글 하시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쪼글쪼글한 모습으로 젊을 때 믿다가 하늘나라 가면 아주 청년의 모습이고,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면 쪼글쪼글한 모습이고, 응애에다가 어떻게다가 병으로 어떻게 하늘나라 먼저 갔어요. 그럼 하늘나라도 기저귀 차고 응애 하느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전도 목사님 이거를 또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다. 전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걸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이 물질을 또 전제로 해야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 이게 그걸 근거로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보여셨다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하늘나라도 만약 보이는 이 육신의 모습이라면 그것도 좀 이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곳은 사망의 세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곳,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 21절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좋은 점이 네 번째가 20절이고 다섯 번째가 21절인데 그것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주의자들이 굉장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 증인도 이 구절 되게 좋아합니다. 봐봐, 이 땅에 가옥이 건축 안 되자녀 막 이렇게 집을 건축하고 이 땅에서 성경에 분명히 적어놨는데 이 땅에서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한다고 했는데 뭔 소리요 이거. 이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것은 그 하늘나라의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는 비유의 표현이에요. 하늘나라의 예수님께서도 내가 먼저 가서 뭐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도에 가시겠다고 했죠. 그럼 그 처소가 이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도 부자들은 여기서 돈 많은 사람 거기서도 화려한 집 짓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또 운막 짓고 사나 또 여기서 목자님들은 또 거기 가면 호텔급에 살고 평신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하늘나라의 이 삼중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은 그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거기는 풍요로울 것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은 건축이 돈만 있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편히 누울 곳을 집을 장만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과정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또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분들은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걸 또 되게 좋아합니다. 그곳에는 노동이 있는 게 아니라 재배만 한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 이렇게 막 노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 가지만 이렇게 재배하면 열매가 막 이따만하게 열려서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또 보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풍요로움, 그들이 가장 풍요로운 것이 집이 있고 포도나무가 풍성하면 제일 풍요롭게 느꼈어요. 한국의 표현은 기와집 있고 벼 농사가 아주 노랗게 익어가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풍요로움을 설명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날 이 땅 세상에 이거 없는 데가 있나요? 이 세상은 항상 남을 속여 먹고 남을 가장 갈취하는 데가 건축 현장 아니에요? 대장동 이야기가 남 이야기일까요? 사실 건축하는 분들이 돈 제일 잘 법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 건축업자들이 너무 폭리를 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꼬이고 갖고 있는 양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 건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직한, 진실한 하늘나라는 가장 어떤 불의가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불의가 내가 건축했는데 뺏기는 거고요. 이 땅의 가장 불의는 내가 재배했는데 내가 못 먹고 누가 먹어요?
타인이 먹는 이것이 가장 불의한 것이라는 거죠. 가장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러한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그러한 속임과 이런 것이 전혀 없음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길이 누릴 것이다. 이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 누린다. 이게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중적인 예언이고 영적인 비유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누가 보는 시각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 다음에 역사주의 전천년설을,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의 해석, 이런 해석이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보는 것을 세 가지를 말했어요. 자,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특징이 이제 22절 끝에 길이 누릴 것이다. 이게 6번째 특징이고요. 7번째 특징이 24절이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아까 말한 유대주의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근데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필요 없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완벽한 교통, 완벽한 소통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대만 신도들이 그래요. 하늘나라가서 쓰는 용어가 뭐냐? 대만어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성도들은 거기 가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럼 미국 성도들은 하늘나라 가면 미국말일 거요. 이렇게 말할까요? 유대인들은 그 말 들으면 제일 싫어합니다. 뭔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하고 히브리 말로 통화했어. 뭔 소리? 모세가 뭔 말을 했까디? 막 하늘나라 가면 히브리어일까요? 바울 사도가 뭔 소리야? 신약은 전부 다 헬라어로 썼는데 그거 가면 헬라어로 해야지. 하늘나라에서 언어적인 장벽이 없을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하고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바울사도가 희미하게 이렇게 앞에 수건 가리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수건이 걷어지고 하나님을 내 눈으로 친히 보며, 육신적인 눈은 아니겠죠? 그렇게 소통하는,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참 오해가 많습니다. 나한테 너무 친절해도 우리 알죠? 이 사람 나를 뭐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친절하면 딱 두 가지래요. 보험회사거나 교회거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친절하게 하면 보험회사 직원이거나 전도하러 온 사람이거나 두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근데 친절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인간의 그런 거짓, 술수 이런 것이 없는 그저 가장 순수한 걸로 소통하는 곳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히브리 말도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소통을 그렇게 완벽하게 할 것이다. 그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5절도 전통적으로 맨날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의 식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대학부 성경 공부할 때 살짝 말을 해줬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지구상의 모든 짐승의 식물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뭐가 될 것이다? 식물이 되는데 두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채소하고 열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 이것이 식물이냐? 30절 또예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 땅에 기는 것조차까지 하나님이 식물로 줬는데 뭘로 식물을 줬어요? 그럼 사자도 뭘 먹었다는 거예요? 늑대가 뭘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사야 이 말이 이상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 표현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5장 25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와 양이 뭘 먹을까요? 함께 먹는다는 말은 똑같이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말해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말이에요. 천년왕국론자들은 또 이게 천년왕국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도 이리도 있고 양도 있어요. 그렇게 또 거기에 생각도 또 다르긴 한데, 그런데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벽한 에덴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지, 그곳에 이리가 있고 양이 있다는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좀 어렵죠? 그 시대가 회복될 것이라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그때 식물이 다 푸른 채소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짐승도 같이 먹는 시대가 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해낸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하고 뭘 먹는다고요? 짚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사자가 있고 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에덴에서 있었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이 있었음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 요게 달라요. 요게 다릅니다. 자, 요거는 저주 이후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저주를 내려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뭘 먹을지어다? 흙을 먹을 것이다. 자, 요 표현은 이런 말이에요. 뱀이 사탄이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단이 자유롭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하나님의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이다? 저주받은 상태로 있을 것임을
구속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철저한 속에서 저주받은 상태로 있을 것임을 표현하는데, 뱀은 뭘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하늘나라 또는 천년왕국에 또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또 뭐가 있어요? 뱀이. 내가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한테는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뱀이 저주를 받기 이전에는 흙을 먹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 상태에 빠졌을 적에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하늘나라에는 이제 에덴처럼 사탄이 날뛰거나 인간을 속이거나 이러지 않는 하나님의 철저한 저주 가운데 뱀이 그렇게 있을 것임을 설명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참고로 더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고기는 언제부터 먹게 되었을까요? 창세기에는 우리 사람도 뭐하고, 사람은 두 가지를 먹었어요. 뭐하고 뭐 먹었어요? 채소하고 열매 먹었어요. 열매, 씨맺는 열매, 나무에서 나는 거. 모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기는 것까지 다 합쳐서 푸른 채소를 먹었어요. 근데 고기는 언제 먹었느냐? 창세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제서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식물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도 원래 창세기 1장에 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뭐도 너희들의 식물이다? 동물도. 그래서 그것을 제일 잘 실천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죠. 고기가 있으면 반드시 뭐하고 같이 먹어요? 채소와 같이 먹잖아요. 채소 같이. 하여튼 채소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는 민족이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뭐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요거만 주의사항을 줬어요. 고기를 먹는데 뭐하고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요거만 이제 주신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 6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거는 살짝 빠진 거예요. 옆길로 뺐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5절 마지막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65장은 철저하게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비유적인 예표적인 그러한 말로 해석이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1장에 말했던 그 이전의 땅,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새 천년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분명히 거기 없어진다고 했는데 있다고 자꾸 말을 해요. 이것은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을 제가 지금 설명한 삼중적인 예표의 말씀으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절은 그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 같은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곳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예표적, 비유적으로 말한 거지 그곳에서 사자도 있고 뱀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꾸 글자적으로 보일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이면 성경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우리 전적교회 성도님들이 이 새하늘과 이사야서에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하지만 이사야서를 이해하면 무엇이 다 보인다고요? 신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내일은 66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심각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제 앞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뒷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꼭 주님 오실 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